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대가 갈수록 빠른 걸 더 선호합니다. 조금 지체되고 늦으면 견디기 힘들죠. 인터넷을 써도 속도 느리면 이제 막 못 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요즘에 주문 많이 하죠. 물건 살 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나면 다음날 늦어도 그 다음날 와야지 이 직성이 풀리지. 이게 일주일 가고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요. 빠른 걸 좋아하죠. 빨리빨리. 그리고 뭔가 일을 해도 결과도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 빨리 되고 싶다고 애들 빨리 키웠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이 연수가 차야 돼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안에 아이 자체의 성정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당연히 걸려요. 적어도 10년 이상, 10몇 년, 20년.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은 30년 넘어서도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걸려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탁 불받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거의 성자 수준의 삶을 사는 걸 누구든지 다 원하죠.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불의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막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됐다고 내 개인은 생각하고 믿는데 막상 돌이켜보고 나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고 나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일들도 있고 과정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혼자 고민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의 최고봉으로 알고 있는 이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따라서 이분의 신앙과 믿음이 변해가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11장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11장 앞부분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탑을 쭉 쌓으면 하늘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쭉 쌓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서 비웃습니다. 아, 저들이 뭘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내려와서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웃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려요. 언어가 다르게 하고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족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통해 같이 그곳에 살다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아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출발하게 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의아해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출발선상을 볼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가정을 할 때 타고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세울 만한 일도 말도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공로주의가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서 있을 때를 보면 우리가 했던 어떤 일 때문에 헌신이나 봉사 때문에 또는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헌금 때문에 교사나 직분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서 아주 믿음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아브라함을 통해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네가 나한테 잘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어. 바뀐 거죠.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대에 찬양팀으로도 쓰고 교사로도 쓰고 음식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고 어렵게 번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가져다 드리는 것. 그건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은혜의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죠. 이 은혜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어떤 한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렇게 나옵니다. 떠나라, 어떤 땅으로 떠나라. 그런데 그 랜드를 더 랜드라고 얘기해요. 정해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정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I will show you라고 나와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너는 거기를 떠나. 그러니까 순종을 원하는 거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면 당신이 계획한 그 더 랜드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75세에 떠나서 그 즈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결국 거기를 보여주신 것이고 거기를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자 그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은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서 13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헤브론에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때의 배경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죠. 갈대우르에서 같이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영토가 좁아진 걸 느낍니다. 그래서 조카 보고 너는 어느 곳으로 가겠느냐?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하면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자 또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멘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곳곳을 지나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쌍방의 대화는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순종의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줄 얘기를 하면서 내 방패,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근데 나는 상이 크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본인이 받고 싶은 상은 다른 곳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로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탁 나오는 거죠. 다른 분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15장 14, 15절에서 임합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종이 자신의 유업으로 이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아비멜렉, 네가 말한 네 종이 너의 후사 자식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통해 내 후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반응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자식에 대한 약속을 비로소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넓게 크게 넓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는데 별로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와닿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은 거죠.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 주문해가지고 오더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착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건 뭡니까?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75세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겨요. 자녀를 기대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우리가 뭘 하나 기대하는데 일주일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고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1년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음성을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나눴겠죠. 그러니 사라는 생각했겠죠. 아, 우리로 통해 태어날 자손이 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나이가 1년 지나는 거하고 75세의 노인이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가는 건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1년 지났는데 그때도 이미 늦었는데 10년이 됐는데 안 돼요. 사라가 너무 낙심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니까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주는 걸 막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나올 정도면 실망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나 봐.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절망은 굉장히 크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을 통해 아이를 가져봅시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아니었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선에서, 이 아내 사라가 생각하는 선에선 이것도 당신이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도 우리 아이가 되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취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계획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86세 때부터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13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인데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대신에 너의 후손들, 너부터 해서 모든 남자, 종이든 뭐 주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너와 나와의 언약의 증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고, 여기서 그녀는 이삭이에요. 그녀에게 복을 줘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이미 99세가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리고 본인이 알았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해석이 이스마엘이었다고 그냥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라를 얘기하면서 아들을 주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름부터 바꿔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고, 이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딱 생각해요.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속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이스마엘 어차피 주셨잖아요. 그가 그냥 복을 누리고 살면 좋게요.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현실을 본 거죠. 75세 때만 해도 그가 봤던 현실은 말씀이 들리고 이루어질 것 같다. 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85세가 지나서 이스마엘 얻고 난 다음부터 그냥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딱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다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못 믿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확언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언약을 믿을 때 그 전에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던 것이었죠. 할례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아멘으로 그 순간 확 받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전부 본인을 포함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얘기가 이삭을 얻는 얘기까지를 창세기를 배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냐면 본인의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몸과 같아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환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고 그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것 같은 자기의 형편을 살리실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8절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망 없는 데서 소망을 가졌던 거죠. 계속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통해 17장에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속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이 로마서에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계속 믿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게 그에게 가득 찬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라고 나옵니다. 계속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올라갑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아직 99세, 자기 아내 89세, 아들은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거죠.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에 그 이삭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죠. 아마 하나님이 75세 때 말씀하시면서 그래 많이 잡았어 2년 3년 아니면 저 그냥 그래 아주 길게 잡아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삭 딱 주셨으면 그래도 오케이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 이미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셨나 보다 라는 마음에 상처가 들 만큼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왜? 그로부터 또 13년이나 지나서 이삭을 주셔야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이 당신 앞에 조금씩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어느 순간 당신의 시간, 정해진 시간과 계획이 되었을 때 그때 그건 아브라함의 시간과 사라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태는 다 다쳤고 자기들의 몸을 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 같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절망,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때 아이가 생기면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만 99세 때 100세의 아이를 낳는 건 그것하고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유순한 사람이에요. 잘 알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잘했어요. 작은 것에 순종하고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작게 매번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을 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즈를 키워가기를 원하시죠.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 열방, 이 민족의 아비와 어미,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순종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더 크게 키우기를 원하셨죠. 늘 유순하고 작게 순종할 수 있는 그에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큰 일의 섭리의 중심에 두었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로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많은 물질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식이 없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 허전하며 아픔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붙잡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일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런데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보면 가장 간절한 부분이 커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별로 상관없어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수준인데, 근데 진짜 필요해요. 정말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돼요. 내 욕심처럼, 내 생각처럼, 내 계획처럼 안 됩니다. 이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99세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걸 붙잡는 믿음이 바로 필요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붙잡으라고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요, 인내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리고 그걸 그냥 아브라함처럼 확 믿어야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게 더 확고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는 사실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더 돌아가 보면 우리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삭 그렇게 귀하게 낳았죠. 정말 낳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소원 풀었죠. 아무것도 이제는 더 욕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테스트는 그 100세에 준 아들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런 섭리는 정말 나한테는 안 왔으면 하는, 정말 이런 과정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얻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지를 내가 알고 당신도 아는 그런 일인데, 그것도 10대쯤 돼가지고 10살 넘어 한참 이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때요? 이제 육체가 쇠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망은 다 아들에게 두고 아들에게 맡길 걸 생각하고 다 사랑이니 뭐니 다 거기에 넣어놓은 시점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당신이 명한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도 군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또렷한지 몰라요. 아들을 아주 평소에 미워하던, 증오하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을 데리고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모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급하게 스탑을 시켜요. 급한 분이 하나님이 됐어요. 왜냐면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애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미 바쳤대요. 시험을 주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사라는 있었지만 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지만 이미 그 음성을 듣자마자 본인은 아멘으로 받고 드린 거예요.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경험하고 이삭을 하나님에게 다시 드리는 시점, 이삭을 죽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도 이삭을 얘기하면서 자기 외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더 잘 아세요. 없으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 그런데 원하셨던 거죠.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 죽으면 없는데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드렸던 건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원하고 기대하셨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큰 일을 경험했고 그 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믿었고 깊게 믿었던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진짜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외아들이지만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면 대단한 신앙인이었지,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야 대단하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있었던 건 너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과 같은 아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해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면 자식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남편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모은 재물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성공의 일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진로 등등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내려놓을 수 없는 이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원하세요. 알고 원하세요.
그거가 아니라 내 아들, 너의 외아들 알고 원하시는데 그걸 그분이 빼앗아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내가 빼앗아 간다고 해도 다시 살려낼 것을 너는 믿니? 네가 지금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고 해도 네가 내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믿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간이 걸리면서 어느 순간은 이와 같은 문제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할 때가 있어요. 잘 피해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는 내가 피해갔던 것은 반드시 직면하게 만드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피해가고 이때는 이렇게 피해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면에서 딱 막으시고 너의 외아들을 내어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포기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길, 나는 그 길은 내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십니까? 그 정도의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아직 다 안 만들어진 자녀, 그런데 속상한 자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이스마엘의 수준에서 살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아내를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맡겨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삽시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빨리 반응하는 것, 빨리 내어드리는 것, 빨리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인 거죠. 100세 때 아들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귀한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테스트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종의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아브라함은 제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영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되고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 영역을 제한하는 순간에 그냥 이스마엘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눈에 보이게 보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갖지를 않았죠.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의롭다고 여겼던 믿음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아직은 약속은 있는데 안개가 꽉 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도 별로 확신이 안 들어요. 99세가 돼서 자식 준다니까 그 마음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삶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내 남편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 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을 두셨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개는 거치게 해줘요. 그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붙잡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어놓으세요. 그게 외아들인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때 붙잡을 건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성경으로 보던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이삭이 있습니다. 내가 못 내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닌 외아들인 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라는 걸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주시라는 걸 믿습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왜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갖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삭을 갖는 것도 기적과 기적을 경험해서 어떻게 갖는지 모르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것이 이삭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것 가지고 좀 살만한데, 이제 소망을 두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내어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삭을 가질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얻은 것은 기적으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삭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자녀를 돌아보니, 내 남편을 돌아보니, 내 아내를 돌아보니, 내 진로를 생각해보니, 우리 가정의 물질들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지금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아무것도 일어설 기미가 없어서 안개가 꽉 껴있는 것 같아서 사랑했던 신혼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옵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다라는 함성소리 있을 만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쌓여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외아들을 드리면서도 기꺼이 주저없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풀려지지 않는 우리 자녀나 저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사업이나 진로나 학업이나 물질이나 너무너무 낙심이 들어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라의 모습,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소망을 갖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붙잡은 것이 지금 외아들처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조차 달라고 하실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가 다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안개를 걷어가시면, 안개를 거치시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